합장하시고 오늘은 유마형 경문을 잠깐 독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족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보저가, 보살은 내가 말한 대로 마음이 곧음으로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좋은 일을 실천함으로 깊은 마음을 얻으며 깊은 마음을 따라 망상과 망념이 조복되므로 말하는 대로 실천하고 은행이 일치하기 때문에 지어놓은 모든 공덕을 훌륭하게 회양한다. 회양하는 마음에 따라 방편이 생기고 방편을 따라 중생이 청정해지며 중생이 청정함으로 국토가 청정하다. 보적 보살이여,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얻으려거든 먼저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곧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지느니라. 잠을 내리시고요. 오늘은 초하루 법회이면서 7월 7성을 이제 일주일 전부터 해서 칠성 기도를 입제를 해서 이제 7월 7일까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이 칠성 신앙, 칠성 기도는 요즘에 와서는 많이 이제 이 신앙이 조금씩 좀 뭐랄까 없어진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칠성신앙이라든지 산신 혹은 용왕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이 믿어왔던 하나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불교라는 이 아주 고도의 정신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존의 우리 민족이 신앙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토속 신앙들을 불교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융합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오랜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죠.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학업을 잘 이루고 또 좋은 배필을 얻어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잘 낳고 또 건강하고 그 다음에 또한 자기가 태어난 그 받은 명대로 한 생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라는 소박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신앙 형태들로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 칠성 신앙 기도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가난 기도도 하고 지장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기도들을 늘 하지만은 특히 이제 이 칠성 신앙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부모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문화고 또 신앙이고 종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경상도 번역에서는 이 칠성신앙이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 쪽 중심으로 해서 위쪽 지역은 이제 칠성신앙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이제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절에 있으면서도 칠성 기도 때 이 칠성신앙, 칠성불공을 또 많이 하기도 했었고 산신기도든 또 용왕기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것은 참 좋은 우리의 어떤 기도 방법이구나. 원래는 이제 불교에서 칠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칠성신앙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가장 소박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깨끗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덧붙일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자식이 잘 되고, 그죠? 자신이 또 학업이든 또 직업이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자꾸 이런 칠석 기도 이런 걸 통해 갖고, 그래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그냥 좋은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칠석 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축원을 할 때도 자식들,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들 중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소박하면서도 본래의 어떤 그런 신앙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칠성신앙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또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그래도 어쩌든 간에 아들을 낳아야 돼요. 또 아들을 낳지 못하면 또 이제 또 그 집안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여성 불자들이 칠성 신앙을 의지해서 훌륭한 자식을 점지하게. 근데 이런 것은 관음 기도문에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관음경에도 보면 내가 훌륭한 아들을 얻고자 또 아주 딸을 얻고자 할 때 또 이게 관음신앙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칠성신앙은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의 인연 그리고 그 자식이 살아가는데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인연들의 모습들을 이제 오로지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그러한 정성과 기도의 마음.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는 그냥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와 나와의 그러한 세 가지 인연이 그 나타나는 모습은 굉장히 아주 미묘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자식이 다 받아서 그걸 또 그 다음 자식에게도 연결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칠성 신앙 또 칠석 우리가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기도 중에서도 내가 우리 가족 특히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하고자 하는 일들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 또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들을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칠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라도 자식을 위한 공덕을 쌓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유마경이라는 경을 한 구절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토요 경전반에서 유마경을 강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유마경이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보적이라는 보살이 부처님과 대화를 합니다. 부처님이 보적 보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곧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곧다라는 것은 직심을 얘기합니다. 곧을 직자를 써서 직심. 그러니까 마음이 올곧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참 바르다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마음이 곧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비뚤어지면 나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마음이 꼬여 있거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마음이 내가 뭔가 편치 않으면 생각이 나쁜 생각을 일으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곧음으로 좋은 일을 하게 되고 그 좋은 일을 실천하게 되면 마음이 이제
깊어진다. 마음이 깊다. 그래서 깊을 심자, 마음 심자를 쓰는데 마음의 그 도량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깊다라는 것은 생각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요? 좀 더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깊은 마음을 얻게 되고 그러한 깊은 마음을 통해서 뭐냐면 망상과 망념이 조복된다. 그래요. 망상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과 그죠? 또한 망념이라는 것은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의 그러한 생각들이 전부 다스려진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말하는 대로 실천하고 언행이 일치하기 때문에 모든 공덕을 다 훌륭하게 회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들이 결국 우리가 뭐요? 올바른 마음, 고든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 마음이 뭐요? 좀 더 내 마음이 깊은 마음이 되어지게 되고 깊은 마음을 통해서 망상과 망념이 다스려지게 되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언행이 또한 일치될 수 있는 그러면서 회항하는 마음에 따라서 방편이 생기고 그 방편에 따라서 중생이 청정해진다. 중생이 청정함으로 국토가 청정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위망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청정해져야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청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염되면 우리가 사는 세계도 오염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이 청정해지면 우리가 사는 이 국토의 세계가 청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얻으려거든 청정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청정한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고 이 세계가 고통이 없는 세계고 번뇌가 없는 세계고 괴로움이 없는 세계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제의를 지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행위가 결국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청정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은 늘 때가 끼게 돼 있는데 육진 경계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뭘 일으켜요? 분별 의식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의식에 따라서 좋고 싫은 것이 나눠지게 되고 또 믿고 좋아하는 것이 또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바로 전부 우리 마음의 때가 자꾸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국토를 얻으려거든 먼저 마음을 청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순히 집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개념이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야 돼. 그래야지 그 집안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독림선원이 청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독림선원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불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청정해졌을 때 이 독림선원의 이 세계가 청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처님의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의 이 생각과 행동과 그죠? 또 말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오염된 것들을 전부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졌을 때 내가 사는 세계가 청정해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사찰의 도량을 청정도량 또한 수월도량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월 물 위에 뜬 달과 같은 도량을 부처님이 계신 도량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도량을 가꾸고 장엄하고 꾸미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주지스님이 하나? 여기에서 수행하는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도량을 바꾸는 것은.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불자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도량이 청정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청정한 거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이 도량이 청정해져요. 도량에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 쓰레기가 아니야. 아마 여러분들 집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실걸? 주서요, 안 주서요? 주서야 됩니다. 도량에 담배 공주가 떨어져 있으면 주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아주 작은 선한 행위일지라도 우리가 이 도량을 청정도량, 수월도량으로 가꾸는 겁니다. 제가 우리 독림선언은 뭐 위치적으로 또 한편으로 좋으면 좋게 보면 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 마라 해도 이 도량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도량을 거쳐갑니다. 위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도량을 봤을 때는 이 도량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갖춰진 도량이구나. 왜? 일단 앞에 흐르는 계곡물이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불모산이 다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산임수예요. 지리적으로도 보면 풍토적으로도 보면 명당 자리다. 그러니까 명당 자리니까 사람이 많이 오게 되고. 근데 요즘에는 사람이 오는 게 싫어. 왜냐하면 사람이 왔다 지나가면 뭐가 생겨요? 흔적이 남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다 그럽니다. 그죠? 너무 깨끗한,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좀 있어야 돼. 또 너무 물이 탁해도 물고기가 못 살고 너무 깨끗해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야 주지로서 당연히 도량을 외워하고 도량을 가꾸고 책임지는 1차적인 책임이 주지에게 있지만은 그 다음에 2차적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도량을 이렇게 늘 갔다 하면서 이 도량 한 자리에 우리 보독가 보살님은 제가 소임이 뭐냐, 도량을 장엄하는 소임이 우리 보살님의 소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어떤 꽃을 하나 더 심을까, 어떤 나무를 하나 더 심을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요? 스님, 4월달 좀 봄 되면 불자들 각자의 나무를 하나씩 심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좋은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다니는 절에 내 나무 하나 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의 생각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독가 보살님이 개인적으로 심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어저께도 저희가 우리 사도실장 스님하고 세종시 광제사라고 하는 종단에서 순수하게 종단 힘으로 세운 절이에요. 세운 절인데 그날 어제 그 복장식을 원장 스님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일찍도 중간에 올라갔었는데 끝나고 나서 그게 뭐예요? 원장 스님 기념식 나무를 하나 딱 심은 거예요. 나무를 하나 딱. 아직 저도 제 이름으로 심은 나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선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무 하나를 심고 도량에 쓰레기 하나를 줍고 또 사람들을 오지 않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오더라도 뭔가 이 사람들도 이게 사찰의 경례지고 도량이고
이 공간은 수행 도량이라는 의식을 가져요. 이거는 여러분들부터 가져야 돼요. 뭐 다른 그냥 다른 사람들은 제외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독림선언 불자들만이라도 이 사찰이라고 하는 이 전체 우리 경례지라는 말은 뭐냐면 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다 경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림선언 땅은 어디에서부터? 저 우리 들어오는 입구 다리에서부터 저 밑에 정자까지 다 독림선언 경례지. 그러니까 이 경례지를 도량,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도량에는 누가 있다고 그래요? 도량신이 있고, 그죠? 가람신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래서 쓰레기 하나라도 떨어지면 죽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김혜 씨하고 너무 막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24시간을 열어놨더니 이게 절도 아니고 무슨 유원지도 아니고 이게 차차를 이게 나중에는 지금은 또 괜찮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통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원래 누리끼를 할 때도 통행 시간을 정해놨었는데 그걸 저도 이제 뭐 크게 개의치를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사람이 왔다 가면 흔적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또 애완견들도 데리고 와서 이것들 애완견하고도 싸워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이놈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나 들어오게 해야 되나. 또 스님이 들어오지 못하면 막 또 동물 막으죠, 그죠? 또 싫어한다고 또 할고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녁 8시 이후로는 일체 외부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는 일부러 지금 대문을 다 닫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문을 닫고 나니까 어저께도 저는 며칠 전에 도량이 딱 채워지는 느낌. 도량의 느낌이 있습니다. 도량의 느낌은 새벽, 저녁, 낮에는 잘 못 느껴요. 새벽이나 저녁에 보면 이 도량의 기운을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새벽 4시쯤 가서 열려고 하니까 이게 도량이 너무 멀잖아.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여기 관리사무장님이 몰고 다니는 그 작은 전기차 있죠? 그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불편한 거야. 그래서 혼자서 여기서 또 저 밑에까지 운동삼아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도량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찰의 경례지고 이 공간이 수행도량이고, 그러면 청정해졌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이 도량에 와면 청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도량뿐만이 아니라 지금 독림선언 전체 이 지금 공간들 보면 사람들이 와서 일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저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가꿀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해요. 이건 칭찬이에요. 그죠? 칭찬이죠. 처음 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깃들어 있는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계단 하나부터 창틀 하나, 먼지 하나 다. 근데 그것을 이제 닦는 분들이 그것을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을 청정해야 한다. 도량을 청정해야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고, 마음이 청정해졌을 때 도량이 청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림선언 불자님들이 바로 이 독림선언이 청정도량, 수월도량으로 보서 누구나가 이 도량에 오면 정말 편안하고, 그죠? 또 기도가 성취되고, 또 여기서 뭔가 수행을 하고 함께 닦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도량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염동자가 유마거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마거사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유마거사, 아주 이제 우리가 거사 중에서도 아주 이제 이 유마경의 대표 인물이 바로 유마거사입니다. 유마거사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자 도량부터 옵니다. 도량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제 도량이라는 말을 써요. 사찰의 공간을 도량이라는데, 그렇게 하자
도량이란 어떤 곳입니까? 도량이란 어떤 곳이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든 마음이 도량입니다. 우리 마음이 고든 마음, 이것이 도량이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거짓이 없는 가닥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고든 마음이 도량이고, 또한 깊은 마음이 도량입니다. 아까 마음이 깊은, 그죠? 고든 마음을 통해서 깊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바로 공덕을 증진하기 때문입니다. 공덕을 증진하기. 이 도량을 통해서 우리는 공덕을 쌓는 거예요. 또한 보리심이 도량이니 그릇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도량으로부터 나와서 불법에 머뭅니다. 이런 말을 유마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도량이에요. 이 공간도 도량이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도량이다.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고든 마음, 깊은 마음, 보리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도량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그래서 독림선언이 항상 청정한 도량으로서 결국 그러한 청정한 도량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오는 분들이 다 청정한 도량 안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도 말들을 안 들으니까 안 되는, 좀 잘 우리가 도량에 대한 애사심도 가지고, 또 나중에 제가 얘기했죠. 내년 봄에 한번 볼게요. 어떤 불자가 어떤 나무를 내가 이 독림선언 도량에 심을지를, 그래서 도량에 내 나무 하나 심을 수 있는, 또 떨어진 휴지, 담배꽁초 하나 주실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십시오. 그게 수행이에요. 그것이 보살행위고. 아시겠죠? 자,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고, 내일은 또 백중 이제 오제입니다. 그죠? 벌써 오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제부터 해서 지장 기도를 쭉 봉행하고 있는데, 오제가 내일 봉행되겠고요. 그리고 아무튼 요즘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별 의식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도 뭐 매달면서 그런데 아무튼 스스로 좀 이렇게 방역을 잘 지키시고, 또 이제 가능한 한 공양하고 할 때도 좀 이렇게 대화를 좀 자제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8월 말쯤 되면 거의 최고점까지 올라갔다